오늘 예수님께 배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의 삶의 목표 그리고 예수님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동안 제가 이 책에 좀 빠져 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 차례 들으셨겠지만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고 그래서 스탠리 하월스라고 하는,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같이 썼던 책이 있습니다. 뭐 이 책 한번 사서 보신 분도 뭐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그 제목이 참 제게 꽂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다. 네. 그 원래 원 제목은 Aliens Resident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얘기를 한국말로 이렇게 잘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멋진 번역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다. 이 멋진 제목만큼 책의 내용도 많이 충실합니다. 많이 충실한데 이제 조금 더 어느 책이든 그렇지만 좀 제가 원하는 말들을 좀 강력하게 인용하고 또 몇몇 가지 첨언을 하면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되는 책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우리 이걸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삶의 목표 그리고 전력질주하신 것을 공부를 할 텐데요. 예수님한테 배울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절묘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신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절묘한 얘기냐면, 신이니까 그렇지라는 얘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래서 본받을 게 정말 많다는 거죠. 그 중에서 큰 주제들을 이렇게 좀 나눠서 오늘은 예수님이 삶의 목표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할 것 같아서 그냥 자문자답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오늘 아침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서, 저녁을 먹기,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나는 이 대학을 졸업하고 뭐 해서 결국은 뭐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그러면 요즘 많은 수의 중년 남자들이 자연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프로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도 보면은 뭐 몇십만 막 이렇게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생각해 볼 게 많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보면 이유가 있고 자기 이 삶의 목적이 산에 들어와서 완성됐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뭐 정말 다 있습니다. 원인이 있고 뭐 계기가 있고 또 어려운 과정이 있고 정착했고 행복하고 앞으로 더 행복할 거다, 뭐 그렇게 믿는다. 이제 대부분 이게 큰 대진데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삶의 목표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뭘까?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보면, 그냥 빨간 글씨만 읽을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본인이 안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는 않겠죠. 본인은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올인했다고요. 거기다가 올인. 저는 노름을 못합니다. 정말 못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올인이라는 두 자를 쓰려면 전력질주가 뭔지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죠. 모두 달려간 뒤에 결승점을 끝난 뒤에 힘이 남아있으면 전력질주가 아니잖아요. 올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택시비까지 다 집어넣는 거예요. 뭐 있으면 그건 올인이 아니잖아요. 뒷주머니.
예수님의 삶의 목표와 예수님의 전력 질주는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있습니다. 이 뜻은 이제 좀 더 이제 나오겠지만 두 가지가 모두 들어가 있는 얘기예요. 뜻, 의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모두 다 맞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우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라고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거기 좌표가 맞춰져 있어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이 내비게이션에 좌표를 찍고 무조건 달려가듯이 예수님의 삶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좌표는 십자가에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도 예수님의 소년 시절도 청년 시절도 예수님의 랍비 시절도 다 거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려고 막 전력해서 달려갔다. 뭐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죠.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분명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목표도 여기서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본받아야 돼요. 오늘 설교의 결론은 아주 간단한 결론을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간단한 결론은 뭐냐면 내 삶의 목표가 예수님의 삶의 목표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목표여야 됩니다. 그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각양각색이라니까요. 네? 총천연세계예요. 그러나 그냥 하나여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요. 이거 말고는 의미 없다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식물과 동물들은요,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나갑니다. 사과는 자기가 가을에 붉은색 부사를 위해서, 부사로 심겼으면 부사 하나를 맺기 위해서 가요. 끝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그게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거예요. 사과를 심었으니까 사과를 나는 거죠. 그 중에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심겨졌어요. 아기 예수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신자로 기회를 얻었어요. 부르심을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좌표를 따라서 줄창 달려가고 거기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아주 인간미 떨어지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들어보셔야 될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봐보면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이해가 안 갈 듯한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이해가 안 가는. 그거 참 이 설교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야기를 할 때 모인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100% 다 알아요. 요만한 애들까지 다 알 정도예요. 어찌됐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이면 이게 뭔가 관념이 딱 떠오른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 삼성에 심겼어요. LG에 심겼어요. 중소기업에 심겼어요. 그냥 일당제로 오늘 하루 심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 인생, 내 힘을 다해, 내 목숨 다해서 삼성에다가 뿌리리, LG에다 뿌리리, 이럴 수 있냐고요. 내가 파트타임인데 어디에다 뿌리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 바보냐? 그러겠죠. 바보냐? 근데 여기 예수님은 보면은 내 인생, 내 삶의 모든 것을, 내 목숨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바치리,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건 그냥 문학적인 얘기고 그냥 폐쇄적인 군사회에서 군에서나 정신교육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 아무리 해봤자 따라서 해도 속으로는 그냥 나는 1년 6개월 뒤에 제대하면 끝이지, 나를 위해서 살지, 난 어쩌면 나를 위해서 왔지, 이런 생각은 다 갖고 있어요. 내가 왜 삼성을 가요? 내가 거기다 왜 뼈를 묻어요? 내 삶을 위해서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내 인생 모든 것이 그 안에 목표가 들어가 있고
목적이 들어가 있고 가치가 들어가 있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 교회 문턱이 낮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내가 사는 인생을 그냥 프레임으로 세워놓고 거기에 그 절에 대웅전 옆에 보면 칠성단 모시듯이 온갖 귀신 다 모셔놓고 자식 잘 낳게 해주세요. 아들 낳게 해주세요. 장원급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듯이 가서 거기다 쌀말이나 갖다 놓고서 열심히 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종교성의 두 갈래가 완벽하게 유전자 속에 들어있어요. 그 옛날에 불교 시대에도 대웅전을 향하는 발길이 있는가 하면은 새길로 빠져서 칠성단으로 가갖고 자기 사적인 건 거기 가서 구하는데 대웅전에 가가지고서 극락왕생이요 뭐 호국 뭐시오 이런 거는 그냥 하고 대충 하고 칠성단에 가서 더 싹싹 비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또 빌어. 거길 가야 되는 거야. 거길 가야 칠성단이 있으니까 거길 통과해서 가는 거야. 지금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얘기하면서도 내 모든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삶의 열정은 내 삶에 묶여 있냐고, 내 자녀에 묶여 있고 내 사업체에 묶여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모범을 보냐는 거죠. 아 그러면은 내 가정하고 내 사업체는 그냥 대충 그냥 흩날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뜻은 뭐 어디 있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한마디로 사탄의 머리를 부숴버리는 거에 있어요. 야, 이 더 어렵다. 뭐 사탄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 한두 번 들어본 것 같은데 머리를 부순다. 머리를 부수면 끝낸다는 얘기예요. 상징적으로 내가 네 머리를 부숴버린다? 그러면 원점 타격해서 끝내버린다는 얘기죠. 아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목적을 갖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전력 질주. 이 두 가지를 하려니까 오늘도 조금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예수님이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 구체적으로 사탄의 머리를 부수기 위해서 어떻게 전력 질주를 했냐, 뭘 다 갖다 쏟아 부어버렸냐. 여기 보니 빨간 글씨만 묻겠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갖다 집어넣고 처자와의 관계와 형제 자매라는 관계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집어넣었다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십자가는 임무입니다. 이걸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만 보면 여기에 나오는 한 네다섯 가지의 중요한 그 자기의 가장 큰 인간으로서 가장 큰 가치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어요. 뭐 이걸 가지고서 이상한 소설을 써요. 로맨스를 씁니다. 그 여러 마리아 중에서 뭐 하나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거는 자기 눈높이에 따라서 보여요. 자기가 개의 눈높이면 항상 개의 관심사는 뭐에 있어요? 그 이런 거 그 관심사에 뭐 다빈치 코드나 이런 데 보면 자기 수준에 보여요. 그냥 자기가 볼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항상 늘창 관심 있는 영역에서 보인다고. 안 그래요? 나는 항상 수학에 관심 있어. 그러면 모든 게 수학으로 보여요. 나는 과학에 관심 있고 화학에 관심 있어. 요소수 대란 나면은 화학식으로 막 풀어냅니다. 요소수 대란 나면 목사는 무슨 관심을 가질까요? 별 관심 없어요. 우리 교인들 요소수차 타나 이 관심을 갖죠. 관심사에 따라서 그게 관점이 정해지고 가치와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결혼 안 했어요. 일단 이 결혼을 안 했다는 것 자체로 위아래 옆에 관계가 모두 깨진 거예요. 여기 지금 결혼 안 하신 분이 있어요. 앞으로 할 예정이시고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대로 굳혀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하고 위면은 부모 자식이죠. 부모의 관계죠. 부모의 관계가 이거 쉬울 것 같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옆으로 관계니까 배우자와 자녀의 관계, 결혼 안 했으니까 없잖아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 안 해서 형제와 자매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직접적이라기보단 간접적일 수 있어요. 이 관계 모든 게 다 흔들리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아. 무슨 정상적? 보통 인간으로서 정상적이지 않아. 결혼 한 가지만 그냥 삭제시켜도.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결혼하지 말아야 되느냐, 뭐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포기해버린 거, 삭제, 자기 인생에서 삭제해버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결혼이라는 거가 그래요. 그 뭐 위로는 불효, 옆으로는 서로 관계 어색, 대략 난감이죠. 두 번째, 부모 형제, 이게 불효예요. 자기가 때가 되면 때가 된 만큼 사회에도 나가서 직장도 잡고, 그리고 배우자감을 잘 사귀어서 결혼을 하고, 또 그 결혼 생활 이쁘게 해나가는 모습이 부모에게 효도고 형제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고 자부심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깨졌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다 찾아낼 수 있지만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도 예수님 보고 동생들이 썩 좋지 않은 손가락을 날립니다. 여러 장면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형은 뭐 이런 장면이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엄마에게도 뭐 여기 요셉이 이제 나이가 이제 예수님이 드시고 나서 요셉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의 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따라다녀. 엄마니까. 그 어머니 마음에 얼마나 이게 아픈 자식이에요, 이게 정말. 그 출생을 아는 엄마가 십자가에 저렇게 죽고 피를 흘리고 질질 끌려다니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엄마에게는 참 인간적으로 유교적인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효도 아니죠. 아주 불효입니다. 그것처럼 불효가 없죠. 형제들 중에서도 뭐 아픈 손가락이보다는 좀 이렇게 외면하고 싶죠. 그런 자기 십자가와 목숨을 드렸어요. 십자가에 죽은 목숨. 뭐 그냥 뭐 병사한 것도 아니고 사고사도 아니고 십자가에 끌려가서 어쩌면 개만도 못한 죽음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고 헬라인들은 바보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누리면서 모든 관계에 만족감을 주면서 가지 왜 그렇게 갔어? 이게 제가 두 가지만 말한 거예요. 결혼 하나만 딱 놓고 얘기를 했어도 모든 게 다 깨져버린 삶이에요. 근데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는 그나마 제가 다행인 게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 독신으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냥 끝장을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끔 시골 교회는 한 명씩은 나온대. 처녀들 중에서. 그거 이렇게 설득하느라고 목사님들 힘들다는데 우리는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 있으세요? 깊은 상담 받으세요. 쉽지 않습니다. 권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추천하고 싶지도 않고, 이걸 제가 AS 하기가 어려운 일이라서 결혼하세요. 그냥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라고 웬만하면. 근데 예수님은 이거 하나만 놓고 봐도 글쎄요, 능력 안 돼서 못한 것도 아니고 뭐 자기가 어디 불편하고 부족해서 안 한 것도 아닌데, 인간적으로 봐도 이거 하나만 놓고 봐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후유증이 굉장히 심한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전력 질주를 해서 자기 인생을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다 나오죠. 그렇게 달려가셨어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했나? 이 말씀이 참 절묘합니다. 왜 결혼도 안 하고? 예수님이 몰랐겠어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지, 나를 바라보는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이 어떨지를 생각을 못하냐고. 목석이에요. 다 아는데도 그 모든 것을 그냥 끌어안고 받아들이고 전력질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예수님만 알고 있었던 사실이 있어요. 그 당시엔, 예수님 당시에 누구도 몰랐는데 예수님 한 분만 알고 있었던 사실이 있어요. 이거 재밌습니다, 여러분. 내일 주식장이 열리고 내일 비트코인장이 열리는데 어떤 게 올라가고 어떤 게 떨어지는지를 여러분 아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만 알아요.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바로 당신 한 사람만 안다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달러 환율이 얼마 정도 오르고 내릴지를 나만 알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올인할 수 있죠. 다 갖다가 쏟아볼 수 있어요. 모두가 몰랐는데 나만 알아. 다 쏟아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알고 있었던 건 달러의 이 환율 폭도 아니고 주식의 폭이나 이 비트코인, 더더군다나 비트코인의 폭도 아니에요. 뭘 알고 있었냐면 세 가지를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알아요. 세상이라고 한다면 사람이죠. 사람을 압니다. 사람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아요. 자, 이제 이게 뭔가를 보자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해 나갈까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이걸 아는 아들 하나님이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는 없는, 복종할 수밖에는 없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로 새 창조입니다. 사람과 하늘과 땅을 다시 만든 거예요. 자, 이게 열렸어요. 이 비밀이 지금 오늘 열리잖아요. 예수님만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알게끔 열린 지가 벌써 얼마나 됐어요? 한참 됐잖아요. 근데 이게 감흥이 없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저기 옛날 서부경찰서 뒤에 있고 맨날 우리 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편지 보내는 거기 말고, 진짜 새하늘과 새 땅, 가들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새하늘과 새 땅.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간다. 왜? 니들이 쓸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말씀으로 아들 하나님이 만들었듯이 저기 있는 저 새하늘과 새 땅도 아들 하나님이 만든다는데, 그거 만들고 와서는 우리 데려간다는데, 전 이걸요 그냥 그대로 믿어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즘 화성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화성으로 막 거기까지 우리 세대에 못 갈 거라고 다들 확신하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과학으로, 물리로 봤을 때도 어쩌면 화성이 식민지가 될 수도 있겠네라고 상상을 해보잖아요. 근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다른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그쪽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라니까. 그게 안 될 거냐고요. 저는 된다고 봐요. 문제는 내가 숨을 쉬고 있을 때 그 일이 다이나믹하게 극적으로 벌어질 건지, 아니면 내가 땅속에 있을 적에 그날이 왔으니 일어나라 해서 데려가실 건지는 모르지만 100% 그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 간단한 얘기가 아닌데 이게 감흥이 없는 게 심각한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화성을 식민지 할 수 있을까라고. 이게 전혀 다른 얘기지만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비슷한, 호랑이와 표범이 비슷한 무늬를 가졌다고 같은 종이 아닌데 서로 이렇게 삐까삐까 해보는데, 아니 믿는 사람 중에서, 아니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아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려간다고 했는데 그걸 안다면 우리들의 삶이 바뀌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죠. 제가 아주 창피한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저기 한 2년 나가 살면서 있잖아요. 여기 들어와서 뭘 해야 될지를 2년 동안 다 잊어버렸어요. 일도 생각이 없었어요. 일도, 그러니까 걱정은 하는데 내가 여기 들어오면 뭘 해야 될까, 뭐 이런 일도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얘기가 벌써 펼쳐진 지가 최소한 신약 시대만 해도 수천 년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 뭐 일이라도 생각을 하냐?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알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계획,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사람도 다시 만든대요. 두 번째, 여기 이제 세 번째 이제 사람에 관한 얘기는 그때 좀 더 하기로 하고, 두 번째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결과가 뭐 나올 대로 나오겠죠. 우리나라 부정선거가 있게요, 없게요? 예? 저도 확고하게 믿는 게 있는데 뭐 굳이 제 의견이 중요하겠습니까? 그 전에도 있어갖고 지난번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없으면 없다는 증거를 대보세요. 근데 밝혀질까요? 제가 미국에서 분명히 봤습니다. 그 부정선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근데 그게 밝혀지고 있습니까? 뭐 좀 하는 것 같아요. 뭐 개표 다시 하고 뭐 판사들은. 세상에서는 의로운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요, 고든 판결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 성경 말씀 열심히 잘 배우면서 혹시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신다면 목숨 걸고 그거 하나 지켜다 주세요. 목숨 걸고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내게 주어진 권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다하고 이 법적인 이 선에서 절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법조계 뿐입니까? 그런 의사도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공학자도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목사도 또 나왔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 주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렇게 가다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나마 이 세상이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끝났다라고 하실 때까지 지탱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엔 심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압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작은 심판들의 개입도 하시지만 이 모든 것을 전부 탈탈탈 털어서 뭐가 잘 됐고 못 됐는지를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헛되게 치우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심판을 알기 때문에. 저와 제 아들과 제 아내가 셋이서 쇼핑을 가요. 그러면 저하고 제 아내는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그만 사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근데 제 아들 중에 하나는 그거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거기도 끄떡하시는데 다 큰 자식 데려가시면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지나 보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어른이라 알아요. 아버지가 공의로 심판하시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삶을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그렇게 곧게 살아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그걸 알아야 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저는 우리나라에, 딴 나라 그만두고 우리나라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요즘과 같은 혼란한 시대에 저기 가서 난 어느 교회 장로의 집사 제가 그런 소리 그만 좀 창피하지 마. 차라리 그냥 그 네임택 띄고 그냥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조찬기도회 국회 같은 데서 어디 가가지고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심판할 겁니다. 세 번째 안식이 영원한 안식. 요 얘기도 세 번째 가서 다시 하도록.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만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생의 목표 대부분의 세상의 것이 풀의 꽃과 같이 짧고 허무하다는 거라. 뭐 이건 굳이 제가 뭐 그걸 뭘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느끼실 텐데. 여러분 지나간 사진첩을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것만 봐도 그렇고 여러분이 가장 어떤 식으로든 좋았던 시절을 담아놓았던 동영상이나 내 페이스북 페이지나 이런 것과 지금을 이렇게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게 달라졌나? 짧은 순간입니다. 가끔 페이스북에서 좋았던 추억들을 이렇게 뭐 리마인드 시켜주잖아요. 그런 때 보면은 깜짝 놀라죠. 앞으로 놀랄 일이 더 많습니다. 그 정도 감각을 가지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인생 내리막길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아요. 그거 길지 않다는 거. 그리고 잡을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뭘까요?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거든 안 그러겠어요? 그 흐름 앞에 다 똑같아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을 포함한 이 세상에 원칙이 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항상 대적이에요. 뭔가 정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이 세상에 도움될 만한 걸 만들어 놔도 그건 결국 좋은 쪽으로 쓰여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뜻이 없어요.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럼 사람은 뭐냐? 참 무서운 얘기인데 동물 본능 충만에 멸망하는 짐승. 참 이거 뭐 굳이 뭘로 제가 더 얘기하겠어요? 이런 세상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알았어요. 뜻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해결책을 말합니다. 해결책. 가장 강력하고 완벽한 해법이 아버지의 뜻에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사탄의 머리통을 부숴버리는 일.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이거를 두 번째 걸로 놓고 본다면은 첫 번째 이 카테고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중에서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저 1번. 새 창조에서 첫 번째가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무엇과 연결되냐면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꽉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이 움켜진 이 손을 놓게 만들려면 사탄의 머리부터 부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렇게 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구도 인정하고 동의했냐면은 아들 하나님도 동의한 거예요. 이거를 제가 그냥 현실적인 예를, 아까 부정선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거 부정선거 했는데 저기서도 했고 여기서도 했어요. 여기서 한 거 저쪽으로 수출됐는데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 그러면 해법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광화문 해법이 나올 수가 있고 국민투표 해법이 나올 수가 있어요. 1인 시위 해법도 나올 수 있고 모든 게 나올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지금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길을 따라 가셨고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이걸 밝히려면은 해결하려면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해법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깨버리는 게 해법인데 사탄의 머리는 이미 깨졌잖아요. 누가? 이 길을 따라가신 예수님이 깼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
성령님을 따라서 신자들이 예루살렘 넘고 땅끝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증거하는 일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함량 미달의 일이 21세기에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모든 건 누가 하는 거니까. 개가 해요? 돼지가 합니까? 사람이 해요. 사람은 두 찔이 있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믿는 사람 중에서 제가 김장할 때 얘기했잖아요. 김장에 소금이 몇 프로 정도 들어가면 된다고 절일 때? 김장의 대가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소금물 절이려면 몇 프로만 들어가면 돼요? 한 10% 들어갑니까? 짜서 못 먹을 것 같은데 10% 미만이에요. 한 5% 미만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소금이면 이 전체 인원 중에서 내가 있는 그 직장의 그룹 중에서 불과 하나님이 이 사람 믿고 쓰실 만한 사람 5% 미만만 있어도 그 회사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전부 다 걸어버린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 쉽게 못 건드립니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그 안에 다 집어넣고 달려가는 사람이라 쉽게 못합니다. 못 이겨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못 이겨요. 근데 그 일이 제대로 벌어지지 않으면 온갖 것이 문제가 생겨서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다시 그 책 이름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나는 어디서 왔나 또 어디로 가나 이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것 같지만 내 말하는 것은 옳고 니들이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라고 딱 잘라서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말하는 것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다시 찾아서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이 질문을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땅속으로 가지.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오늘 예수님만 알고 있던 비밀 중에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에게로 가요. 근데 우리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죄로부터 이 세상에 왔습니다. 죄인으로 왔죠.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죄인으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을 여기 고향인 줄 알고 살아요. 여기 고향인 줄 알고 산다고. 여기에 묻힐 거야. 자연인 얘기했잖아요. 자연인 어디서 자기가 왔는지 모르지만 난 여기서 살다 여기서 묻힐 거야 라고 얘기해요.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세요. 뭐 우리나라는 자유 칸출입니다. 누구 말 맞다. 그렇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네? 그걸 모르고 이 세상의 레벨에서 정도 수준으로 산다면 복잡해져요. 소금이 맛을 잃고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만두고 안 믿는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게 나서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결단의 순간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면 이게 신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이거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뜻. 죄에 의해 심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수요일 얘기를 제가 아까 그냥 하다가 덮었잖아요. 왜냐하면 수요일 얘기가 굉장히 아주 민감한 얘기가 자주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언젠가도 설교 시간에 제목을 하나 달았는데 이번에 이제 그게 좀 여러 가지 각도로 이렇게 가지쳐서 주셔서 수요일 날 얘기를 좀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모르면요, 이 세상은 법으로 모르면 조금 덜 해주는 게 있나? 주치중 뭐 하면 뭐 조금 덜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잘못됐네 어쨌네 막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앞에 가서 모르면 그거 감경해 주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지금도 복음이 땅끝까지 계속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항변을 하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앞 사람의 뒤통수만 보고 쫓아가는 것, 그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내 책임이에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올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전력질주예요. 첫 번째, 십자가의 원칙을 좀 준수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드코어를 여러분에게 내놓아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모두가 다 완성되는데, 십자가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손도, 이렇게 발도, 이렇게 머리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의미가 있다면 아마 저게 가장 큰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손이 있어도 손에, 발이 있어도 발에, 머리가 있어도 내 사고를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도 저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의 주변에는 그냥 평범한 세상 사람들과 같은 형식에 들어와 있어요.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가셨냐면 이 모든 거 다 뒤로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완벽하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결혼 안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다 깨진 삶을, 제가 누더기가 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막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으면 가면 좋은데, 그렇게 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고, 따라간다고 말만 하고 뒤에 가서 이상한 호박실 깔까봐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평범하게 결혼해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아빠로서, 엄마로서, 뭐 아들로서, 딸로서, 부모로서의 모든 그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모두 어그러뜨리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 된 백성의 삶도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차라리 다 그 어그러뜨려 버리고 그냥 오로지 일취월장 따라가죠. 그러니까 그게 못 따라간다고, 못 따라가고 범죄자만 만드는 꼴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왜 우리를 관계 속에서 이도 포기 못하고 저기도 포기 못하는 십자가의 형틀과 같은 그런 어쩌면 고통스러운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 가운데서 배우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뀌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시고 자녀를 마음으로 또 애쓰면서 키워보시면 키워보신 만큼, 그만큼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여러분과는 많이 달라 있어요. 또 뭐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자영업만 하신 분이나 또 아니면 처음부터 직장 생활을 칭칭시야에서 한 사람들은 서로 좀 다른 경험이 있기 마련이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 속에 예수님도 똑같이 오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는 살짝 다른 길이지만 똑같이 더 평범한 길에 들어가서 이 관계 속에서 이걸 어그러뜨리지 않은 채로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의 삶을, 그 이중 삶을 살아가다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도하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라고 해서 차선으로 미루면 차선은 소각시켜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네. 우리 애가 아픕니다. 열이 막 나요. 그러면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여러 가지를 둘 수 있어요. 무조건 119를 부르는 것도 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뭐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다 보면요, 이 관계 속에 얽히다 보면 내가 우선순위를 아주 민감하게 결정해야 될 때가 많아요. 제가 아까 주일날 결석하는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심각한 거예요. 한 번, 두 번 빠지잖아요. 세 번은 쉽고 네 번은 자동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장기 결석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다시 회복시키는 거, 다시 전도받는 것보다 어려워요. 왜? 창피하거든. 왜 그 길로 들어갑니까? 내가 요거 하나만 뒤로 한 발 물러서면 될 것 같아서 물러서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지. 근데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돼. 한 번, 두 번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의 관계가 똑바로 설 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배워가고 경험해 가면 그 다음부터는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네 번째, 불의에는 타협 없다. 이것도 굉장히 아주 거친 얘기죠. 비타협. 요즘과 같은 그 아주 21세기 포스트 모던의 세계에서 특히 정치적인 훈장질, PC라고 하죠. 이거에서 사람들이 너도 못하고 나도 못하는 아주 고퀄리티의 이 윤리성을 가져다 놓고, 예? 그러고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그걸 훈장질하면서 요구하는 PC 세대에 비타협이라? 이 비타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입에서 떨어지면 그 사람은 매장되는 거예요. 그것만 딱 잘라서. 야, 세상에 어떻게 타협을 못하면 너만 독불장군이냐? 너만? 왜 초대교회에 그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차명을 면치 못했냐면,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밖에는 없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만 안 했으면 그 사람들 그렇게까지 핍박당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는 오직 그리스도시다. 그분 한 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라고?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수많은 신들은 전부 종이냐? 종이접기냐? 모형이란 말이냐? 그래서 다 갖다 잡아 죽인 거예요. 우리 제국에서는 너희와 같은 애들은 필요 없어. 싹 씨를 말려버리겠어. 그리고 다 잡아다가 그냥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극형을, 최대한의 고문을 많은 사람들의 일벌백계로 삼았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불의에 불복한다. 비타협이다. 그러면 이 소리를 나가서 해보시라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 가서도 비타협이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 사람은 완전 매장되는 거예요. 무슨 예수를 너는 그렇게 믿어? 그런다고. 근데 예수님의 삶에서 뭘 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타협하려고 했으면 거기서 타협을 했어야지. 아니, 애초에 마태복음 4장에서 타협을 했어야지. 40일을 금식하고 배고픔의 극치에 있을 때, 한 1초도 참을 수 없을 때 그때 타협을 했어야지. 그 사역의 시작의 시점에서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한 방에 내가 하나님이 보낸 거라는 것을 증명해 버렸어야지. 어차피 세상에 살 거면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고 애초에 시작부터 타협을 했어야지.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오직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뭐 하더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더라도 오직 나는 불의에는 타협할 수 없다. 뭐 하더라도 난 십자가를 지더라도.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시작과 끝,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예수님의 행적 구석구석까지 전부 찾아보면 모든 것 다 우리에게 배워야 될 점이고 가르쳐 주시는
귀한 삶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예수님의 삶 전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랐지만 예수님만 알고 있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희생의 길에, 십자가의 길에 가실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 일을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우린 신자예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경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될 우리들의 본향이 있어요. 그 본향에 들어가려면 준비 좀 돼야 됩니다. 여기에 너무 한눈 팔고 살면 안 돼요. 제가 요 하나만 얘기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옆에 보니 애들도 잔뜩 껴있고 뱃속에도 넣고 있고 또 여러분에게는 또 봉양해야 될 또 부모님도 계시죠.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직장 생활에 여러분의 직위가 있어요. 여기에선 우리들에게 이 모든 관계는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네 직위에 네 명칭에 맞는 똑바른 마음과 행동해라.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당장 싫어해요. 우리 어린 애들 달린 아빠들 참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때는 그렇게까지 애들한테 안 해줬던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면 마누라한테 들들 볶여가지고 회가 처지죠. 잠을 안 재우고 하면 못 살 것 같아.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솔직하게 불쌍해 죽겠어.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말에는 또 장거리 애들 싣고 막 나가야 되는데 종노릇을 다 하더라고. 막 무거운 거 다 지고 사진 보면 불쌍해 죽겠어. 난 그것만 눈에 보여. 딴에 얘들이 재미나게 논다고 당신들 고맙소 할 것 같아?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뭐 하나 잘못한 것만 응어리 남아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지 어렸을 때 그냥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때려줘 볼라. 전심을 요구하죠. 해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내가 이해할 테니까 전심 안 해줘도 괜찮아라고 하셨으면 좋겠죠.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이것도 해야 되냐? 내가 100% 이해를 해.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것도 전심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인으로서의 기회를 주셨고 진정한 가정의 아빠와 엄마로서의 권위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주셨고 우리가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권세와 능력으로 내 직위를 이어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자로서의 자존심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목표와 같이 그 반열에다가 놓으시면 여러분이 정말 애써 사랑하는 모든 기업들이 가정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귀한 능력 안에서 번영하고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은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내 자녀를 사랑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계 있는 내 모습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히려 그 사랑의 결과가 나와 내 가정과 그리고 내 이웃과 또 내가 하는 일에서 펼쳐질 수 있게끔 하는 정말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 모습을 봅니다. 당신이 어쩌면 배고프고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걸어가신 그 길의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펼쳐집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욕심장이처럼 그 은혜를 늘 먹고만 누리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삶에서 내 삶의 좌표를 수정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리고 아들 하나님께로 돌려서 우리들도
많은 빛과 소금의 귀한 영향력을 내게 주어진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곳에 펼쳐낼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따라갈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신음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꼭 의지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관계 속에서 시선을 잠시 예수님께로 돌려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셨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바꿔가기로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